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401면인 것 같습니다. 401면, 구약성경 401면,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옆사람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성도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 거기 살더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룻기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룻기를 지금 통독하고 있기 때문도 맞고 또 우리가 추석을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는 이때에 이 룻기도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이 룻기의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그랬습니다. 바로 사사기와 룻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해서 어땠습니까? 점령하지 못하고 내버려둔 7개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늘 침략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나가서 그것을 점령하면 되는데 점령하지 못해서 남겨둔 그 민족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르짖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게다가 이 출애굽해서 들어갔던 믿음의 2세대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도 안 좋았지만 더 안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 마비가 되고 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섬기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중요 문구가 무엇입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왕은 하나님이 계셨는데 왕을 취급을 안 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면서 시달리던 때가 이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큰 거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어떻습니까? 오늘 읽어보니까 사사들이 1절에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설상가상이죠. 유다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이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베들레헴에 들었다 그러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떡방앗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가위 되면은 요즘은 송편을 안 빚지만은 송편을 사서 먹더라도 떡방앗간에 가서 정말 이렇게 쌀을 찢고 이렇게 풍성한 걸 누려야 되는데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암흑기입니다. 육적으로 흉년이 기근이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생계가 달린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위기죠.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 있었지만은 정말 이것이 안식일까? 정말 이것이 행복일까? 영적인 회의가 일어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룻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해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신자의 삶에도 고난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땅요? 유다 베들레헴의 땅에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고 흉년이 비켜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흉년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그 떡집에도 떡이 떨어지는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상의 베들레헴에도 일상의 떡집에도 떡이 떨어지는 그런 기근이,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흉년과 기근과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이 올 때에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내가 뭐 어떤 것을 잘못해서 그랬나 보다. 아니에요. 우리의 베들레헴에도 흉년은 들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흉년이 들지라도 그 모든 상황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상황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이 기근과 흉년과 같은 위기나 고난이 올 때에 야, 나 인생 나고자야.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인생 나고자 한 것 같아. 헛산 것 같아. 나는 루저야. 나는 항상 패하는 사람이야. 인생이 끝장나는 것 같아. 왜? 약속의 땅에 있는데도 기근이 있잖아. 비록 나오미가 기근을 만나서 그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잃어버리지만은 여러분 나오미 가정에 기근이 없었다면, 그래서 그들이 모압으로 이주하지 않았다면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 룻과 보아스가 만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다윗의 가계가 이어졌을까요? 마지막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고, 그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후대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기근과 같은 흉년과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 아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소외되고 빠졌나 보다. 내 인생은 루저의 인생인갑다. 내 인생은 끝이 났는갑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가치와 자존감을 인식하고 여러분의 고난을 재인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처럼 룻처럼 아무리 무력하고 극히 제한된 삶을 살고 기근과 영적인 기근, 육적인 기근 가운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몫이 있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룻기의 첫 장면인데 그게 끝이 아니고 룻기의 끝 장면에 가보면 자녀를 낳고 히히 웃으면서 장면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존재 이후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비록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사사시대처럼 우리는 비록 때때로 우리의 삶의 흉년과 기근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추석 명절에 만나면 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주로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기근을 만나면 완전히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추석 명절에 야 누구누구 아들은 출세했대. 연봉을 얼마 번대. 시집장가 가가지고 애들도 공부를 썩썩 잘하고 스카이 가고 하버드 가고
돈도 됐다 많이 번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통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집 못 가고 또 가서 출세하지 못하고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인생이 끝난 거예요. 루저인 거예요. 실패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흉년과 기근은 실패의 심볼입니다. 실패의 상징이죠. 그런 사람들은 기근 만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쫙쫙 나가는데 우리 애들은 뭐냐? 그러나 여러분, 믿는 신자의 가치와 잔존감은 세상에 무엇을 얼마나 벌고 있고 얼마나 업적을 날렸고 얼마나 출세를 하고 그는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고 성도 신자의 가치관과 자존감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비록 기근을 만나고 그의 가정이 무너져 내려오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오미의 인생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유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가 곧 고난이 있고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딴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기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 극복이 되는데 그렇게 연결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만 자꾸 바라보면요. 그 사람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그 소리를 듣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루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기근을 평가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자의 가치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와 자존감은 세상이 얼마나 알아주느냐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지. 우리가 가지지 못한 돈과 학위에 달려있는 우리의 자존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은사나 자식들의 성공적이지 못한 삶에 우리의 자존감과 가치의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신앙생활 하다가 추석 명절 한번 갔다 와가지고 한번 주변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아니면은 믿긴 믿는데 육적인 성도들 육에 속한 것만 쫓아가는 성도들이 이야기를 한잔 듣고 나면 내가 루저인 것 같고 내 인생에 왜 기근이 왔는가?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나는 돈도 없고 학위도 없고 은사도 부족하고 우리 자녀들은 막 시온에 데려가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의 과거는 실패한 것 같고 우리의 삶에 기근과 흉년이 있으니까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실패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룻기가 왜 쓰여졌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의 가치와 자존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주변 사람들 세상의 이야기 또 내 내면에 일어나는 이야기 듣지 말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은 다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기근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야곱도 기근이 있었어요. 인생에. 모세도 기근이 있었어요. 인생에. 기근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가치와 자존감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기근을 재해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룻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인생의 기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쫓아다니면 우리 삶이 더 큰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1, 2, 3, 5절에 우리가
밑줄 친 색깔로 들어가 있는 부분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죽고 남았으며 다 죽고 남았더라. 아멘. 이 본문에 우리가 앞서서 읽었듯이 설상가상으로 약속의 땅인데 그것도 무렵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인데 다윗의 고향이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고향이고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한 거죠. 그런데 이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잘 사는 집에는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아요. 모르셔서 그렇지. 큰 교회도 있어봤잖아요. 1만 명 교회도 있어봤고 2천 명 교회도 있어봤고 300명 교회도 있어봤고 1000명 교회도 있어봤고 가가지고 막 떵떵거리는 집에 가면요 진짜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은 더 서글퍼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다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근에 있을 때 그 기근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내 인생 큰 그림 중에 내 그림은 요만큼 검은색인데 이게 모자이크 이거 뭡니까? 이거 퍼즐의 한 부분이지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석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다 할렐루야 그러고 막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대단한 거죠. 다 하나님의 왕이라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기근을 만나니까 어떤 결정을 해요? 성경에 여러분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은 중요하죠. 유다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 모압 지방에 갔다. 2절 하반절에도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 그 누구요? 그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갔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아예 이방 땅으로 먹고 쓸 게 없다고 하나님의 약속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세상 깊숙이 들어가 버렸어요. 공부하러 간 거겠죠. 특히 이 1, 2절 말씀이 원문에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유다 땅을 버려서 모압 땅에 갔다. 2절 하반절에도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중간에 딱 2절에 상반부를 딱 했어요. 그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약속의 땅을 버리고 세상으로 모압 지방으로 확 들어간 사람 이름이 누구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A 중간에 B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히브리적 강조인데 중간에 유다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딱 넣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 구문입니다. 도대체 그들의 이름이 뭔데? 그들의 이름이 뭡니까?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무슨 뜻입니까?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말용과 기로는 무슨 뜻입니까? 아픔과 탄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잘 정리해보면 그들이 왜 유다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들어간지 알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오면서 여러분 나오미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생을 시작했는데 그의 삶 곳곳에 자녀를 낳고 살면서 말론과 기론 아픔과 탄식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만사형통하리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잘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복음과 함께 뭘 받더라? 고난을 받더라. 욥이 고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셉은요? 다니엘은요? 아니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쥐고 있는 이 땅인데 여기가 여러분 신라권이고 여기가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고난받고 우리도 고난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는 보호자가 있고 그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의 삶으로 시작했지만 이들의 삶 속에 자녀를 낳으면서 어려웠던 거예요. 아픔과 탄식이라. 자녀 이름을 아픔과 탄식으로 왜 지었겠어요? 이름을 지을 때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주영이, 주한이, 저도 헷갈리네. 주원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평안, 주님의 소원, 그런 뜻이거든요. 주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가 지을 때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냥 눈앞에 것만 쫓아가면 잘 되느냐?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어려워진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 여러분 반복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강조되는 게 뭡니까? 이들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 유다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 이걸 강조하겠습니까? 룻기가. 아니, 한 번 이야기했으면 됐지. 왜 두 번째 2절에 가서 바로 근접 본문에서 왜 또 이야기합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인데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섬길까요? 계속 섬길까요? 모압에 가서? 모압에는 따로 신이 있는데, 모압에는 딴 문화가 있는데, 모압에는 딴 종교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 충분히 추측컨대 사사시대가 하나님을 원래 안 섬기는 시대였기 때문에, 게다가 이방 민족의 문화를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게다가 뒤에 나오미가 자신의 아들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는 걸 보면 모압의 문화에 깊이 빠져가지고 멀리 멀리 갔더니 육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이민을 선택했는데, 미국이든 어디든 이민을 선택했는데, 그 이민을 선택한 육신적인 결정이 더 영적인 어려움을 여러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도 영적으로 어둡고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안 좋고, 게다가 나오미 가정은 그 문제를 육신적인 거, 영적인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갔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빠졌는지 안 나빠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압으로 이주한 다음에 그 모압으로 이민 간 게 여러분 기근에 대한 바른 해결책입니까?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3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모압으로 이주한 삶의 특징이 뭡니까? 모압으로 이주하니까 기근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가정이 잘 세워졌습니까? 특징이 뭐예요? 반복되는 게 특징이에요. 3절에 죽고 남았다는 거예요. 5절에 아들마저 죽고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이주한 그들의 삶은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죽고 남았다, 죽고 남았다. 생명을 찾아 떠났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떠났는데 결과가 뭐였다는 거예요? 죽음이었고.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누가 죽어요? 아들들이 죽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정에 지지되어 갔던 남편과 아들이 무너져 내렸다는 건 뭡니까? 손주 하나 없이 무너져 내렸다는 게 뭐예요? 가정이 그냥 대가 끊기면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기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였는데, 나중에는 그걸 경제적인 문제를 여러분 경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쫓아 살고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게 해결이 잘 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기근의 문제일 뿐이었는데 가정 자체가 무너지고 있더라. 게다가 어떻습니까? 남편이 죽었으면은, 저 같으면 남편이 죽었으면, 남편 때문에 왔잖아요. 남편이 가자해서 왔으면, 3절을 보세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러면 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저기 빠져있는 4절에 보면 나오미는요 계속 타향살이를 고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총회에 받아들여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개인적으로 국제 결혼할 수 있는지 몰라도 이 시대 흐름은, 이 시대 영적 흐름은 그것을 금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나오미가
모함 여인과 결혼시킵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여러분 동남아 사는 사람들이 다 한국 와가지고 살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유튜브를 보든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외국에 나가지고 우리 한국 형님들이 외국 나가면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왜? 결혼해가지고 시민권 딱 얻어가 여기 살라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모압 여인과 왜 결혼합니까? 모압에서 잘 살려면은 모압 시민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모압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10년을 더 살았어요. 행복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식 없이 손주 없이 말론 기론 젊은 두 아들이 죽고요. 모압 여인은 생가부가 된 거예요. 나오미까지 생가부 세 사람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유다 사람으로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그 뜻의 나오미가 마라, 자기 스스로를 마라 그러잖아요. 쓴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생가부 세 사람만 남는 거예요. 더 이상 남편도 의지할 수 없고 여러분 자녀들도 의지할 수 없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남겨진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남겨지는 것이 행복일까요?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사라졌는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낫지. 여러분 연세 있는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저 동창도 가고 누구도 가고 누구도, 나이 들면요 이제 알던 사람이 다 떠나는 거예요. 혼자 남으면요 외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처럼 우리 삶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기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 다 집어치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딱 해결하려고 모압으로 이주해 가고 현실적인 문제만 딱 고려하고 살면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까요?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오미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엔 기근의 문제였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 때문에 가정 자체가 소망이 없었어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다 떠나고 홀로 남겨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영적인 실패나 환경적인 기근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기근을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 이거 다 버리더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편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쫓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엘리멜렉처럼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혹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하나님 고려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분명한 것 하나는, 룻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분명한 하나는,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만을 쫓아가면 더 큰 삶의 혼돈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영적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면서 영적인 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답게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해석을 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은 있었고 야곱 때에도 기근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에 함몰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오미처럼 결정을 잘못했어요. 결정 잘했으면 좋은데 그래서 더 큰 수렁으로 빠져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과 공허함 속에서, 나오미는 남은 게 없잖아요. 공허감 자체였잖아요. 그런 인생의 공허함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 번째, 룻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기근, 흉년의 어려움뿐 아니라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인생의 공허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여러분, 점점 텅 비어가는 나오미의 인생, 마라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흉년으로 텅 빈 들판만 바라봤는데 텅 빈 들판은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가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남편과 아들까지 죽는 가정이 텅텅 비어버리는, 들판이 비어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미래가 없는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아주 가혹한 현실을 직면했던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들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려고 마음을 결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있던 곳 모압 지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며느리들과 함께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비록 마라의 상황, 쓰고 쓰디쓴 인생의 상황을 만들었지만은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쓰디쓴 인생 가운데 깨닫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떠나는 게 최고야. 나는 아버지 필요 없고 아버지 손에 있는 그 유산만 주세요. 돈만 있으면 돼요. 명예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 떠나는 게 최고야. 그러고 떠나가 살다가 어떻게 돼요? 쥐업 열매도 주는 자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쥐업 열매는 먹었잖아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쥐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었더라. 돼지 먹이도 주는 자가 없었어요. 돼지 우리에서 살았어요. 유대인인데 돼지 자체를 경멸하잖아요. 돼지 우리에 살 정도로 모든 것을 잃고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아버지 집에 품꾼은 나보다 나은데 아버지 품이 진짜 행복의 근원이구나. 여러분, 나오미도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을 내가 내 설계 가지고 세워봤더니 내 인생이 더 텅텅 비어가는데 이제는 나이도 젊지 않잖아요. 나오미가 처음에 이민 갔을 때는 젊었을 거예요. 결혼도 안 시켰으니까 자녀들을. 그런데 이제 나이도 지나고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홀로 남았어요. 그때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의지할 데 없는 홀로 남겨진 텅 빈 나오미가 붙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 나오잖아요.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란 글씨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흉년 중에 다시 양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흉년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기근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일터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까? 인생의 기근과 같이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날이 돌아올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는 왕이십니다. 말만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거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 하나님이 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자막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선대하신다 그랬어요. 선대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인자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루카 여러분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죽은 자들 내 아들들하고 나를 홀로 남겨놓지 않고 너희가 나를 가족이기 때문에 홀로 버리지 않고 룻은 계속 섬기죠. 가족이기 때문에 너희가 언약적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책임져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친절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러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주 실패하고 공고 가운데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왕이 되셔서 양식을 여러분 부어주실 뿐 아니라 헤세드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친절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저는요, 나오미에게 남겨진 유산이 있었잖아요. 나오미에게 뭐가 남겨졌어요? 룻이 남았잖아요. 룻이 어떻게 합니까? 시어른이 이제는 남편도 없어요. 젊은 과부예요. 그냥 시집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한번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나오미를 얼마나 친절히 섬깁니까? 얼마나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가족처럼 가족이 됐기 때문에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베풉니까? 나중에 보아스가 또 나타나가지고 보아스가 굳이 여러분 기업을 물을 이유가 없어요. 자기 재산 불려가지고 잘 살면 되지. 이 망가진 이 가족 말라고 해요. 근데 가족이니까 다시 살려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여러 번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친절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나오미가 당한 고통과 아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 잃었다고 여겨지고 나만 남았다고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서 우리를 선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또 우리의 공허감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과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과 자비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서 우리의 삶의 오류와 허물을 덮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흉년과 죽음으로 시작한 이 룻의 이야기는 마침내 이 룻기 끝부분에 보면 흉년이 아니라 추수로, 죽음이 아니라 오벳의 탄생으로 그 이야기가 끝맺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의 삶도 추수와 탄생의 기쁨으로 분명히 바꾸어 주실 것이니 그 주님 앞으로 돌아가 주님 품에 안겨 주님 주시는 영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